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 의의 종,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해보려다가 조금 경박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랜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습관에 익숙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패턴보다 더 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을 때에는 적어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몇십 개 또는 뭐 100개 이상 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이라는 이런 어떤 저장 기능을 가진 전화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머리를 사용해서 기억하고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름만 딱 치면 전화번호가 딱딱 뜨니까 결국 우리의 머리를 쓰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 종일 어떤 증상이 생겨요?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전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기능도 있죠. 심지어는 금융도, 우리의 모든 금융 자료도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 심지어는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할 때도 어때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전화번호를 외운다거나 또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어떠한 금융 활동을 한다거나 수많은 어떤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대략 난감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 어떠한 일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정말 무섭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일이 찾아와도 이내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뭐 애들 말대로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만 나타나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통치하는 독재자들도 우리 국민들을 어느 한 곳에 익숙하고 습관화되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인 히틀러는 이 독일 국민들에게 무엇을 익숙하게 했냐면 음악이라는 어떤 요소를 통해 익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음악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힘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없이 하고, 또 이 모든 생각들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무엇을 자꾸 장려하고 강조했냐면 세 가지를, 3S를 강조했다. 이거를 자꾸 막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막 파급 효과가 일어나도록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일으켰다라는, 그게 뭐냐면 3S가 첫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영화 산업에, 즉 사람들이, 국민들이 영화에 다 몰입되게 만들어서 돌아가는 정치 현황에 어둡게 만들더라. 또 하나는 뭡니까? 섹스. 그러니까 온갖 난잡하고 이 향락에 빠져있는 문화를 자꾸 어떤 술집에 이런 어떤 문화들,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문화들, 이런 문화들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서 뭐 관광 특구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이 새도록 어때요? 술과 함께 니나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법적으로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포츠. 프로야구를 창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프로야구하면 얼마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온갖 삶의 주제가 다 뭐예요? 프로야구였다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여러가지 프로축구, 프로농구, 뭐 오만 프로 스포츠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골프까지도 뭐 분산이 돼서 이러지만, 그때는 특히 프로야구라는 어떤 이런 스포츠에 완전히 몰입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이상 뭐 관여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즉 정책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종교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종교도 건강하게,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온전히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미가서에서 나오는 것 마냥 어떻습니까?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입에다 먹을 것을 물려주면, 입에다 무엇을 물려주면 축복이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선포하고, 먹을 것을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이거 곤란하네, 저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도 온전하게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맹신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 말 한마디가 무슨 하나님 말씀인 양, 이렇게 성경에 입각한 대신 전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사가 선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 전 아니 상당히 좀 오래됐네요. 여기 정림동에 모 교회가 있는데, 여기 교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좀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벌벌 떨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이 타지에 나가서 생활 터전이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대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그래도 수년간을 섬겼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주일날이 딱 겹쳐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가서, 아니 이 양반은 오래간만에 모교회와 같은 교회를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정성 어린 마음으로 헌금을 딱 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예배가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하기 전에 교회가 왜 그저 재정부가 있고 이러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뭐 재정을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잖아요. 그런데 오후 예배 때, 식사가 끝나고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딱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래간만에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지 고작 헌금을 요구했다고 막,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상식이 있는 교인들이라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두렵게 받아들이고 아우 나도 다음번에는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건강한 성도라면 전자를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좀 뭔가 말씀과 맞지 않는 목사님의 태도이신데 하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은사라는 어떤 그 부분 앞에 겁이 나가지고, 야 목사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 내가 오늘 이 차 타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럴까봐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맹신화하고 우민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특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하고 어디에 길들여지느냐가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길들여지고 어디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살리에 무슨 여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야 오살리 기도원이 좀 크냐고. 사람들은 빽빽하게, 제가 연령대를 보니까 적어도 50대 이상은 대부분이더라고요. 60대 막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이 꽤 있고, 또 이분들이 대체로 교회에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좀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을 보니까 뭐 기도원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건전하고 건강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이 강사라는 이 여자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요, 말씀에 입각한 메시지보다는 마치 왜 우리 전 보러 가면 무당이 이렇게 딱 신점 보고서 뭐라고 막 떠드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말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번영을 가져다 주고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의 스승이 속해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분이 예전에 청교도 영성수련원이라고 이런 단체를 운영을 하셨는데 메시지나 뭐를 볼 때는 청교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청교도 영성수련원을 하신대요. 그리고 해마다 목사 3호 수련회 세미나를 하는데 모셔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참 양과 가짜 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밤중에 성도에게 전화해서 집문서 갖고 와! 이래서 그 한밤중에 집문서 들고 오면 내 양이요. 들고 오지 않으면 똥입니다, 여러분. 아니, 성도를 어떻게 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밤에 목사관으로 불러다가 여신도를 불러다가 빤스 내려라고 명령했는데 빤스를 내리면 내 양이요. 빤스를 안 내리면 똥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문제를 삼으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의도가 그 의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목사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참 양이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게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거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 하더라도 전혀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서 또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정치에 눈이 떠지면서 성도들한테 이 자기가 하는 정치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사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을 설명하는데 보통 2시간을 칠판에다 판서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민주주의 계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보수를 우리가 결국 지켜내야 되는데 교회가 지켜내야 한다. 이런 논리로 2시간을 떠들면서 가리켜서 세뇌 비슷하게 해서 들어오면 결국 지금 그 활동하고 있고, 아니면 그 목사님 밑에 있었던 분들도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근데 어쨌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그 모든 그 단상에서 선포한다라는 모든 메시지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게 결국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물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누워도 돼요. 누워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철거하는 걸 반대하겠다라고 할 때 평화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저 인도의 간디도 어때요? 영국에 대해서, 탄압하는 영국에 대해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침묵으로 그저 시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 아시죠? 저 아우레 장터의 3.1운동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3.1운동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총칼 앞에도 어떻게 했어요?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태극기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던 거예요. 그 숫자로 일본 그 경찰들을 뒤엎어가지고 칼을 뺏고 총을 뺏어서 겨눠 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맞고 칼을 맞아가면서 쓰러져가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시위를 했던 것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공권력인 동시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또는 우리의 자식들이 될 수 있는 그 경찰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이상한 어떤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가서 자기 먹고 살겠다고 화염병 집어던지고, 또 예전에 그 운동권 시절에 그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대학생들 안에 침투해서 결국은 시위를 막고 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경찰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염병을 던지는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잘못된 그 복음에 결국 익숙해져 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버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도 못한 채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화염병을 들고 나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인 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율법대로 너무나도 흠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지령을 내리고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떠밀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일인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뭔가 뒤로 잡아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은사 앞에 사람들이 거기에 더 현혹되고 오히려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외치면 오히려 누구 말을 더 신뢰해요?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내용보다 지금 내 눈앞에 기적을 보이는 그 어떠한 건강치 못한 지도자를 더 신뢰하고 따라가더라 이거.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겠느냐 묻고 있다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질서와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국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희면 희고 검으면 검은 거지 중간에 어물쩡 회색지대는 없고 또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 양다리 걸치는 이러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양쪽 측면에서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택할 것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하고 나중에 이게 그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흑인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분이 맡은 역할인데 일평생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서의 삶은 어때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손을 들고 교도관에게 화장실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허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통제하에. 근데 이것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석방을 얻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근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슈퍼마켓에 취직을 해서 이 계산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밖에 나왔으니 이 사람은 일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 말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고 굳이 필요하다면 옆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서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 이거 좀 같이 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이분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옆에 있는 매니저한테 손을 들고 매니저가 바라봐. 뭐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갔다 오시라고 하고 갔다 온 그 모건 프리먼에게 이 매니저가 불러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유학을 얻은 사람이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녀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에 익숙한 거예요? 손 들고 허락받는 거에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영화니까 거기에서 끝이 났지만 제 생각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 수십 년간 평생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내 인생의 패턴을 쉽게 바꾼다는 것이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무한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죄 아래에서 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지금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어때요?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죄를 짓는데 뭔가 아파하거나 뭔가 어색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화장실을 갈 때 손을 들고 허락을 받는 것처럼 아주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죄와 타협하고 또 죄된 행동이 우리 가운데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어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좋은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자리가 어색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평생 작업복만 있다가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양복을 딱 입혀줬더니 양복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넥타이는 왜 이렇게 목을 조르는지 모르겠고 이게 꼭 내 옷이 아니라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의의 자리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 갈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상이 겹치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또 어쩔 때는 죄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삶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상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하고 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 즉 종과 자녀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차이는 뭐냐면, 노예는 살아가는 모든 것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채찍이 날라든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엄격한 규율 안에서 강제적이고 묶여있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선한 행동이라는 건 우리 안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주인인 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이내 채찍을 날리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공포로 밀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즉 교회로 인도가 되었는데, 아니 그날 교회 출석했다가 집에 가봤더니 어때요? 애가 아프네. 애가. 아니 집안의 식구 중에 누가 사고가 났네. 이러니까 어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금 뭐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요? 교회 나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결국 죄의 어떤 규칙과 질서 속에 얽매임을 받는 죄의 종의 모습이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종과는 달라요. 자유가 이때 이 자유에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한 거예요. 자녀는, 집안에서 자녀는 우리 부모 앞에서 억압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허용이 됩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어떠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은비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우리 자녀들이 아무 때나 탁 열고 막 먹고 싶은 거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거 꺼내 먹을 때 허락 맡아요, 안 맡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저에게 허락을 맡습니다. 왜 허락을 맡냐면, 제가 지금도 우리 딸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냉장고 안에 놨는데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 은비가 어렸을 때였고, 근데 이게 선물인 줄도 모르고 우리 은비가, 우리 딸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선물을 하려고 냉장고 꺼내려고 하는데 선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선물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참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먹는 것만 봐도 사실은 속마음은 아이 든든하고 기쁘죠. 근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었을 때는 또 하나 사서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게 마련한 선물인데 그걸 그렇게 먹어버리니까 제가 이거 누가 먹었어? 하고 우리 딸한테 혼내켰어요. 너 이걸 먹을 때는 못 보는 걸 봤으면 먼저 엄마한테든 아빠한테든 너 이걸 물어보고 먹었어야 되지. 이걸 그냥 막 먹어버리냐? 하고 한번 혼내킨 적이 있는데 아유 세상에 그 뒤로 우리 딸이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게 완전히 각인이 돼버렸다. 냉장고를 열기는 여는데 뭐가 새로운 게 있으면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커서도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먹어도 돼요?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그때 내 자식이 먹을 때 우리 딸이 먹을 때 잘했다 아이고 나 또 하나 더 사면 되지 그랬을걸 하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하나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거를 막 딸한테 먹었다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우리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는 아시겠죠? 지금도 냉장고에 관해서는 우리 딸은 뭐예요? 자녀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을 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첫 숟갈 딱 떴을 때 돌을 그냥 와자작 씹어가지고 아이고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더니 당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곁길로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면 여지없이 교통사고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주일을 안 지키고 저기 필드에 나간다고 말이야. 도대체 자치기하고 골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골프 친답시고 교회 빠지고 골프장 갔는데 여지없이 골프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즉각 사인해 주시고 내 삶에 막 개입해 갖고 간섭하고 목줄을 붙들고 흔들어 버리시면 내가 곁길로 안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이게 무식한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의 마음을 얻기 이전에 막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자 팔뚝을 확 잡고 비틀면서 너 나랑 살을래 안 살을래?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남자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당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폭행인 거예요. 폭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똑바로 하냐 안 하냐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버리시고 마치 뭐가 있을까요? 기계를 다룰 때 버튼 하나 딱 눌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막 조종해 버리거나 또 우리가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눈을 부릅뜨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아주 우리 뒷덜미를 확 잡고 이놈 자식이 그냥 똑바로 안 하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이겠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단박에 소리 지르고 단박에 매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지 말아라.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니? 타일러야 안 타일러요? 타일르죠. 그리고 나서 말로 잘 듣고 온전하게 생활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의 온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언젠가 한 번은 이 녀석을 또 이러면 혼쭐을 한번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를 그냥 단박에 뭐 하나 잘못하면 종 부리듯이 노예대하듯이 그냥 막 무슨 기계 버튼 누르듯이 로봇 부리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당신과 동등하게 우리를 대하시더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시더라 이거로.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마른 하늘에 뭐가 떨어져요? 날벼락 떨어지듯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가 주일 빠지고 차 타고 딴 데 가려고 하는데 차 앞에 벼락을 빡 때리면 그러면 우리가 딴 데로 도망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교회로 달려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되이 여기시기에,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기에 당신의 마음을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셔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의하게 만드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만드셔서 겉으로는 자발적,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결국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왜 이렇게 죄에 아직도 얽매여서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응하지 못하고 왜 이러는가? 그런데 우리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며 동등하게 대해주시는가? 이 부분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20절부터 교독합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종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롭다, 이 얘기는요, 네 맘대로 의를 행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자,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확 끄집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고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시다 보니까 결국 그 마지막, 아니죠, 그 뭐예요? 네, 그 마지막이 어디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드디어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끄시지 않고 설득하지 않았다면 내 마지막은 어디로 마무리될 수 있다? 사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묻는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루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없었으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리를 바꾸어 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사망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다고요? 영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대요. 그럼 도대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어떠한 의미냐? 성경에는 열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강조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맡기 위해 어떻게 해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너희 보고 우리 보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이 결론의 차원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등장시켜서 설명할 때는 이 열매를 통해 뭐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알겠다라는데 우리 복음은, 성경은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등장할 때는 얘들아 열매를 짙게 맺어서는 안 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을 위해서 맺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열매를 확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면, 원예 전문가가 아니면, 농사짓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뭘 보면 아느냐? 나중에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 되어서 이 나무에 뭐가 맺혀지면, 열매가 맺혀질 때 사과가 맺어지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 배가 맺혀지면 배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을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열매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예요? 가지예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기는 맺는데 어떨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대요? 가지가 막 스스로 막 자양분을 더 빨아들이고 다른 가지보다 태양을 더 그냥 과학성작용을 더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던가요? 오직 뭐였어요? 방법은? 원가지에, 즉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께만,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도 필요 없다, 뭐 구제도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도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이 행위 자체에 우리가 어떤 상급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차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기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불평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이 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인, 원나무인 예수가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나는 하기 때문에, 아니 종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 이거예요.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아이고 나 못해먹겠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주인한테. 종의 입장이라면 주인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개념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뭔가 열매를 많이 먹고 상급을 많이 맺고 저 천국에서 뭐 남들보다 면류관 한 금 닷돈은 더 붙어있는 이런 면류관 쓰려고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섬기는 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오히려 진짜 하셔야 할 목사의 직분을 놓치는 게 아니겠냐. 쉬엄쉬엄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떤 목사님은 그 젊었을 때 저보다도 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노년에 어떻게 됐어요? 아유 빌딩도 갖고 상가도 갖고 자식들한테 뭐 여러 가지 저 유산처럼 막 물려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중에 노년에 이렇게 부유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그걸 안 하면 내 나중 노년은 어떻게 돼? 어렵게 살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 따라 남을 섬기고 목사님 앞에 막 섬김에 도를 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나중에 받을 상급이 목적으로 이걸 섬겼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 결국은 하다가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하다가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분명히 난관이 생깁니다. 어려움 생겨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요. 그럼 이것이 내 힘으로 풀어질 일이면 괜찮은데 내 힘으로 풀다 안 되면 이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선교 못 해먹겠네. 이거를 좋은 표현으로 하면, 신앙적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만 쓰셨나 봐. 요 다음은 내가 아니라 뭐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를 맡기실 때 또 다른 어떤 선교 뒤로 터닝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까지만 사용하고 너는 이제 선교하지 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말도 아닌 얘기를 우리 스스로 위안하고 자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께 붙어있다는 것, 이것으로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다들 사랑해보셨잖아. 지금은 열정이 식었어도 한참 뜨거울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 것인가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라 본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돈도 없어서 꽃을 자주 사준 건 아닌데 데이트할 때요, 미리 앞서 가가지고 꽃집 가서 꽃을 고를 때도요, 그때 흔하게 주는 선물이 장미였어요. 장미다발 이렇게 주는데 저는 이거 남들 다 주면 장미 줘가지고 감동이 되겠나? 아니 도대체 어떤 꽃을 주면 좋겠나?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조그마한 수국 있잖아요. 수국. 이 수국 다발을 해가지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꽃향이 좀 진하고 뭐 이렇게 좀 오래가고 이런 수국을 다발로 해서 딱 주니까 생소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사실은 화려한 꽃보다 이런 수수한 꽃이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뭘 하면 좋아할까 이걸만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제가 무슨 짓까지 한 줄 아세요? 그때 막 녹음 시설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그럴 때요. 연애할 때는 집에다가 그 좋지도 않은 녹음기 그 공테이프에다가 녹음 딱 해놓고 기타 쳐면서 마이크가 있어요. 뭐 있어요. 생으로 그냥 막 노래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래가지고 녹음 테이프 갖다 주고 막 이러면 그거 듣고 되게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가 좋아할 것인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할 때, 열매 맺는 일을 할 때는 원인이 어때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선교하다가 욕먹고 뭐 모진 일을 당해도 그래도 마음 한편에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누가 기뻐하시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 아니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면 나 같은 거 욕 좀 얻어먹고 나 같은 거 뺨 좀 한 대 맞아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거, 미소를 띌 수 있는 거 왜 그러느냐? 자기는 지금 돌탕에 맞아서 여기저기가 터지고 죽어가지만 내가 이 일을 당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일을 당할 때 누가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도가 달라져야 돼. 열매 맺는 일은 해야 돼. 이 열매 맺는 일을 왜 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광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면류관 쓰고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치고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동전 하나를 딱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작전을 짠 적이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갖다 주면서 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역적이 되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는 반역자요, 반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게 돼 있는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뭐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오늘 제가 부랴부랴 그냥 설명만 드리려다가 동전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데 왜 데나리온이 다르냐? 시대가 달라요. 앞에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시기가 예수님 시기보다 좀 앞서서 사용하던 데나리온은 위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것은 아래 거예요. 근데 뭐 그 화폐의 양은 같습니다. 근데 위에 내용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케사르 디나리우스라고 써 있어요. 이 주변에, 동전 주변에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케사르가 가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통치하는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전을 보시면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오라 했을 때의 동전이 이 아래쪽 동전인데, 아래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티벨리우스 카이사르 디나리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티벨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그러면 피셔도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케사르는 앞에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의 자식인 이 티벨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이 티벨리우스 황제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굳이 족보를 따지자면 아버지는 신의 아들이고 나는 신의 손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이요. 그럼 결국 여기 밑에 보면은 티벨리우스의 얼굴 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동전을 가져오라 하면서 딱 보입니다. 여기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즉 황제의 형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세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짐없이 잘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동시에 헌금도 잘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석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몰지각한 목사님들이 있었다. 지금도 수직해요. 근데 이 얘기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고작 우리에게 복음으로 야 살아가면서 세금 떼먹지 말아라. 그렇다고 제가 세금 떼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황제에 니들이 소속이 돼 있으니까 세금 낼 건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칠 건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도덕이고 윤리고 법의 잣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우리가 너희들이 창조될 때 지금 보니까 이 동전 안에 누구의 형상? 황제의 형상이 있다. 그럼 황제의 형상은 누구에게로? 황제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그대로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의 형상이 들어간 황제의 것은 누구에게? 황제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좀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단순히 세금 내라 내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희는 지금 누구의 것이냐?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서 너희가 옮기움을 받았다면 의의 종답게 살아가야지. 너희 속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없느냐? 아직도 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지고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가이사의 형상이 가이사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의 모든 생애는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보다 원론적이고 차원 높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렇다면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온전히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아직은 연약하고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까 전에 나왔던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주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 일요일, 이 주일이 이 일주일 중에 몇 번째 있는 날입니까? 첫 번째 있는 날, 첫 번째.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달력도 친절하게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우리가 다른 7날 중에 일요일,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이것은 뭐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시작을, 우리의 모든 첫날을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도 결국은 예배가 일요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속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의미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망치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모든 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요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날로 드려야 하는데 뭘로 바꿨냐면 향락과 먹고 마시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날을 자기가 주인인 날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날로 모든 날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주일을 실패하면 나머지 모든 날도 한 주 전체를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정말 나의 소속이 어딘가, 나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